남았습니다. 아멘. 박해와 배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20절 한 절만 따로 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사실은 이제 45절 끝까지가 이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은 그 앞에서 어제 봤던 왕위를 이을 자라는 사람, 이제 셀류코스 4세, 계속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류코스 4세를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있어요. 이 3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쟁 배상금을 크게 물게 되어서, 여기 보면 이제 압제자라고 표현이 되죠. 이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인제 돌아다니면서 성전이라든지 신전에서 기물들을 약탈해 갖고 와서 자기들이 진 이 전쟁의 배상금을 갚게 하기 위해서 이 압제자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왕의 일들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배반하고 음모를 꾸며서 이 자기의 왕이었던 셀리코스 4세를 죽이는 장면이 20 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망할 것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21 절부터 45 절까지는 암살당한 이 셀류코스 4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좀 중요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는요,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크게 핍박하고 신앙을 아주 어 믿지 못하게끔 아주 힘들게 만들고, 성전을 다 회폐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헐고, 그 옆에다가 이방 신께 예배드리는, 이 제우스에게 예배드리는 신전을 건축을 하고, 거기다 제단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우스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셀류코스 4세 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왕이 죽으면 보통 왕권이 누구에게 계승이 됩니까? 아들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20 절에서 죽은 이 셀류코스 4세의 아들 둘이 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동생이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어린 동 조카들을 인제 속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인제 섭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인제 그 나라 인제 헬라 안에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수를 따르는 자기 무리들과 함께 섭정을 시도하면서 허수아비 자기 조카 어린 왕들을 세우고 실제적인 통치를 자기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카들을 기회를 틈타서, 여기 보면은 이제 21절 후반부에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조카들과 공동 통치를 하며 섭정을 하겠다고 한 후에 세력을 확보하고 속임수로 조카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대단하고, 이 사람과 약속을 한 다음에 뒤통수를 잘 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방법과 음모와 또 말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23 절에 보면 그가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있지만 온갖 술수를 부려서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4 절의 말씀을 보면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함. 그러니까 정말 악한 일에 최고봉을 달리면서 온갖 사람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약탈해 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충성한 부하들에게 이제 어 수혜를 베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다 끌어와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줄을 쭉 서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게 됩니다. 25 절에서 28 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첫 번째 이집트 정벌을 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25절에 보면 나오는 남방왕, 이게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를 얘기하는데요. 이 안티오코스가 지금 헬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가 가나안과 그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먼저 준비를 해서 선제 공격을 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몰래 들어가서 아주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이집트 군을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쪽에서는 당황한 거죠. 자기가 먼저 치려고 했는데 먼저 쳐들어오니까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얼굴에는 가면을 쓰고 이제 "우리가 좀 잘해 보자. 서로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이런 협상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27 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두 왕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어때요?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근데 이 협상이 인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딱 들리고 있는데 이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협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 근데 여기는 이 멤피스라는 지역은 이 이집트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이집트 그 지역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는데 거기서 인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왕을 세워서 거기서 인제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 안티오코스는 다시 거기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군대를 다 빼 갖고 이 알렉산드리아를 포위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인제 박살을 내고 인제 제압을 하러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이 알렉산드리아가 수도고 거기서 아주 극렬한 저항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허비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군량이나 모든 재물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본국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지금 거의 어때요? 그 이집트를 다 정벌을 할 뻔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리게 돼요? 28 절에 안티오코스 4 세가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성전을 들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훔쳐가고요. 거기를 다 회파시켜 버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9 절에 작정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다시 한번 키운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예 '이집트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 남방 왕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9 절에서 35 절까지의 내용은 이 안티오코스 4 세가 이 두 번째 이집트 정벌에 나서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집트는 이 안티오코스 4 세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 나서 이제 힘을 모아서 국력을 키워요. 그래서 그 왕위 계승 구도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강력한 적이 생기면 내부가 어떻게 돼요?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내부 분열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내분이 끝나고 힘을 합쳐 국력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 세는 이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요. 더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 쓸어 버리겠다.' 그래서 인제 쳐들어오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많이 준비를 했음에도 이집트가 이걸 보고 인제 싸우면은 인제 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에다가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말도 있고 "로마에서 스스로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로마에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30 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말한 것이 로마의 사절단이에요. 그 로마의 사절단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인제 신흥 강국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가 전체를 제패했다가 인제는 그리스가 약해지고 이 헬라라고 하죠. 헬라가 약해지고 있고 위에 로마가 점점 강대해지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로마가 강대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로마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와서 "너희가 지금 이집트 치러 왔는데 이집트를 쳐서 너희가 이제 삼켜 버리게 되면은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도 그 옆에 있는 헬라가 이 그리스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적당한 이 인제 삼각 구도가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안티오코스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는 로마가 쳐들어오고 밑에서는 이집트가 치받으면 자기는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포위돼 갖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집트를 먹고 싶어 갖고 준비를 해 갖고 몇 번을 지금 쳐들어가고 많은 국력을 소진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빈손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 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기띔의 배들이 일어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런데 그냥 돌아갈 수 또 없잖아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원정에 나섰다가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이 협박에 못 이겨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로마가 위에서 치고 밑에서 또 어 이집트가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우리가 이때가 지금 인제 헬라로부터 독립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좋은 빌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병 대장인 아폴로니우스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또 성전 옆에 그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그 주둔지를 짓고요.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우스를 위한 번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167년 12월에는 종교법을 반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리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종교에 대한 것은 터치를 안 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왜냐하면 종교를 건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생각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제 불문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로 통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종교법을 시행해서 본격적인 박해를 진행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다 지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키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못 하게 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까? 이 핍박이 강력하게 이것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 우리도 이 그리스화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친그리스파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헬라의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언약에서 배반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말씀들이 나오죠.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인제 데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는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2 절에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때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죠. 33 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반과 술수와 또 핍박 가운데서 배교하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벌어져요. 여기도 배교하고 저기도 배교하고. 야 옛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그리스의 세상이 된 거야 이제. 이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충성된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3 절에 보니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될 거라. 결국에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34 절에 이들의 순교는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꾀임에 빠져서 세상과 결합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의 시대가 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지금이야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회색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중도파라는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거나 배교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너 믿냐? 안 믿냐? 이 두 가지로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지. 믿긴 믿는데 아직 약해서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억울한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간도 아닙니다. 35 절의 말씀처럼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종말이 오기까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악한 세력은 잠시 동안 활개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야합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동화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세게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때 그 중간은 없어요. 알곡 아니면 가라진 거예요. 타작하는 날이 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핍박이 도래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딱 찾아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금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정화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불순물이 다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믿음 다 좋은 줄 아는데 환난이 딱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그 정화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용광로의 불길을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 많은 정화의 시간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교회 문들이 닫혔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죠. 많은 분들이 정부 탓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그때 달랐는데요. 야, 과연 이게 정부의 탓인가?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문제. 교회 문 몇 주 닫으면 어떻게 큰일이 납니까?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결국에 교회에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을 닫거나 안 닫거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 강화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더 집에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이 더 모여서 예배해야겠다. 우리가 더 말씀 봐야겠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잃을 것 같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코로나 때 뭐 종교 생활 계속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문 닫고 나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하나님 없나 보네. 아 교회 안 나가도 되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애초부터 별로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교회 문 닫고 교회 며칠 안 나오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냐고요. 믿음이.
신학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왜 지금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 시대에도 나와요. 바울이 그래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지금 박해가 세게 임하니까 로마가 크게 박해하니까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나가서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탄탄했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습니다. 누가 총구를 갖다 들이대면서 "너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라고 했을 때 죽음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다 믿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끌려와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 믿음이 약하거나 없었는데 코로나가 좋은 핑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다 믿음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다 떠납니다. 예수님 다 떠납니다. 아 이거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이러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손해가 생겨요. 손해가 막심해요. 그럼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또 수능 본다 이러면 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안 보내고 안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거죠. 불을 한번 세게 이 용광로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집어넣으면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으면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안을 통과하고 그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고도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벗겨지면 정금이 남게 되고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게 되지만 박해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가 되면 진짜 믿음을 지키고 진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소수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정화와 단련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증명되는 시간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일종의 박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와 같이 이런 전 세계적인 일들을 그냥 뭐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을 반성하고 근본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게 막 온다 막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온다고 얘기하는데도 귀를 닫고 있어요. 더 큰 게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크게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